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욥기서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누가 썼는지 또 그 시기나 어떤 상황 배경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욥기서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제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출애굽기 19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이전,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가 이제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도 하는, 그러니까 족장이 가장이 예배자가 되는 레위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 창세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산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욥이 굉장히 그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낙타가 3천이고 또 양이 7천 마리가 있어요. 또뭐 암나기로 따지면은 한 500마리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산의 측정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족장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창세기 때, 이 족장 시대 때의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이제 성경 66권, 구약 39권 내에 있는 시가서의 한 부분입니다. 시가서 하면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시가서라고 했잖아요. 시가가 무슨 뜻이죠? 바로 시나 아니면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욥기를 보면 이게 시가서가 아닌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시가서라고 하면은 시편, 그렇죠? 또 아가서. 아가가 이제 한자로 고상한 노래, 또 아니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욥기, 잠언, 전도서 요 3가지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지혜서의 하나로 생각하고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욥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욥기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론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고, 본론에는 욥의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 결론으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욥기 1장에서 하늘회의, 천상회의가 이제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니까 사탄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재물들을 너가 한번 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니까 재산이며 또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제 죽게 돼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해요.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사탄이 또 하나님께 와요. 천상회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제 사탄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사실 똑같아요. 너 욥에 대해서 봐봐라.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이 욥, 악에서 떠난 이 욥을 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해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만약 그에게 몸에 어떤 뭔가를 일으킨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허락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이 욥을 칩니다. 치니까 이제 욥이 어떻게 되냐면 온 몸에 피병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기왓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제 기왓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옹기, 깨진 질그릇에 그 조각을 가지고 너무 가렵고 괴로우니까 이걸 긁어대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은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2장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누가 고백해요? 욥이 고백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내가 재앙도 받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들은 욥의 그 3명의 절친들이 있습니다. 이 베프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면서 욥기서는 이제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3명의 친구들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3 친구들이 욥이 당한 고난, 이 고난을 보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를 하려면 위로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향해서 이제 질책을 합니다. 야, 너가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네가 까닭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나고, 그죠? 뭐 그렇게 인과응보다. 뭐 이렇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욥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그러니까 욥을 위로하기로 왔으면 위로만 하면 되는데 그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지혜, 그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설득시키고 회유시키고 그를 회심시키려고 하는 굉장한 악한 말들을 늘어놓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3 친구들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말을 못하고 욥을 힐난하고 욕을 퍼붓고 죄를 빨리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그들의 경험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모릅니까? 이 욥의 고난은 그러니까 천상회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프레임 안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 이런 것들로 욥을 향해서 이제 마음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현자라고 하는 그들이 내뱉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9년 있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일주일 동안 혹은 3박 4일 동안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이라는 그 단어 혹은 이제 자기가 다녀왔던 그 모든 중국을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1년 사는 사람이 이제 그렇고요. 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잘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살았던 제게 물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중국 알다가도 모르겠고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욥의 이 세 친구들은 중국에 한 3박 4일 혹은 일주일 동안 다녀온 사람과 똑같아요. 마치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되어졌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것들, 자기가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욥에게 빨리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되겠냐, 회복이 되겠냐. 너는 분명히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욥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욥의 마음을 아주 후벼파는 그런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또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과학자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안다고 하는 그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느꼈던 것들, 보았던 것들 그 한계점 안에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욥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를 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진짜 왜 그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푯대, 그리고 또 방향도 잃어버리고 또 억지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말 못할 그런 고민과 또 아픔과 또 상처와 또 너무 우울해가지고 내 생일이 왜 있었나, 내가 여기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우울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 고통,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어떤 어려움,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나 여러분은 이런 고난, 어려움들이 사실 그냥 평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70개의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그러면서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네, 노예도 전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벗어나는 질문이었거든요. 이 벗어나는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들과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정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시한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은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보게 해주신 것만 사람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계시라고 해요. 계시. 성경에도 요한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런 계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드러나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것만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었고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욥기 4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보다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깨닫게 되었어요.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가슴으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 경우에도 그렇죠.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았지만 이제 욥이 가슴으로 알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으로 아는, 경험되어지는,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또한 욥은 깨달았어요. 자녀를 잃고 또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기가 힘들어하고 퍽퍽하게 피부를 긁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항상 함께 하세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고통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기도 중에 있든지,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든지, TV를 보고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공부하고 있을 때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 중에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